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날인데 쉬는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뒤로 앉으셨어요. 네, 앞으로 앉으시면 목이 아플 것 같아서 뒤로 가신 거죠?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 날짜에 딱 하게 됐을 때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쉬고 싶으니까.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주차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중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국인들 막 여기 홍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쫓아서 살아가죠. 아마 오늘 밤에 이곳에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홍대 피플들에게 그들이 쫓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이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우리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것, 썩은 것, 그냥 어디 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그냥 부분만, 그냥 일부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어쩌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진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 어쩌면 주님 이것은 다스리지 말아 주십시오, 요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의 심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화로워지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형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트루니스가 섬기는 홍대 화요 모임에서는 먼저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순서를 가지고 이 예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박희동 간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CC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형님 이렇게 부르는 분이신데요. 전도사님이시기도 한데 전도사님보다는 간사가 좋으시다고. 그래서 박희동 간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동 간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박희동 간사님을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희동이라고 합니다. 항공대 99년도에 1999년도에 항공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도 여러 번 했었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주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해 본 적도 없이 그렇게 대학생이 됐고 그 대학생활 동안에 CCC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졸업하고 바로 항공대에서 또 그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전임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 7년 사역을 하면 CCC에서는 안식년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 갔다가 3년 반 공부 마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데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가 하나 있고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있고 9살, 6살 애들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빠 어디 가냐고 따라오고 싶어 했는데 장난치다가 이제 좀 싸움이 생겨서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너 오늘 못 간다. 이렇게 해서 덕분에 되게 자유로운 몸으로 홍대까지 나오게 됐는데 홍대를 즐기기는커녕 그냥 바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송윤색 간사님, 우리 CC 확성교부 체인 간사님이신데요. 아까 이 노래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래 듣고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처음 저희가 같이 그 학생 예배팀 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근데 그때 같이 우리 그 예배팀 하고 할 때 이 곡을 참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후로도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2절 가사가 그런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할 때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작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말씀과 그 베드로전서 말씀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베드로의 통찰은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절 가사 부르면서 예전에 날씬했던 제 모습도 좀 기억해보고 또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잠깐 날씬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안 나지. too much information. 자, 베드로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불은 이게 없으면 제가 안 보일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여기 좋네요. 여기 조금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뭔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키가 좀 더 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3장 베드로전서 3장 와 라이트 때문에 눈이 깜빡깜빡. 3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시고 그 주님의 인자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또한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전했던 것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심겨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체성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그리고 제가 미리 예상을 했었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설교 때마다 그 컨텍스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정해지지 않은 컨텍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오늘 베드로전서랑 잘 맞는 것 같은 게요. 홍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특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 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젊은 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행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직접 여기 살지 않아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보게 돼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홍대의 생활이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과 어떤 지배적인 느낌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항공대학교 CC 학생들도 놀러 나가면 여기를 와야 돼요. 항공대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군부대가 있어서요. 대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홍대 입구까지 나와서 노는데 그러면 애들이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거기 와서 한번 학교는 사진 한 번도 안 찍는데 여기 나오면 인스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홍대 나오면 다다다 올라와서 마치 홍대 피플인 것처럼 아니면서 걔네들은 화전 피플인데 근데 여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처럼 여기 베드로전서에 지금 이 저자인 베드로는 수신자를 나그네 1장 1절에 보시면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나 엑자일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거류민들이다. 나그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갑바도기아와 뭐 어디 흩어진 나그네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역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이 그리스 로마 문화, 특별히 이 로마의 제국주의 문화라고 하는 상식과 그 세상의 제국 논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대 출신이든 이방 출신이든 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대장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으로 구성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했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는 그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그들의 삶들이 얼마나 이렇게 첨예하게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흩어버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홍대를 걸어오면서 여러분처럼 이 홍대 나그네, 홍대 거류민들과 함께 오늘 베드로가 2000년 전 이 갑바도기와 비두니아와 그 당시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였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위기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의 신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가 같이 나누는데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겁니다.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언자적 종교의 기능장애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언자적 종교의 기능장애의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상승의 기능장애, 회귀의 기능장애가 있어요. 상승의 기능장애는 일종의 설교 준비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 뭐 기도원 가는 거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적 종교인 기독교는 그 상승만으로는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일상생활로. 근데 이 회귀에도 장애가 발생하는데 볼프는 이거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나태함과 강요. 나태함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강요는 안 해도 되는 걸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회개의 기능 장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청하고 부르고 이 땅 가운데서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는 태만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는 태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바쁘냐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뛰어난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교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만함과 강요를 알기 때문에 이제 대화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치 한국교회를 보는 것처럼 미로슬라프 볼프가 교회의 기능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기독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많이 다른가요? 아까 말한 대로 홍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속주의, 만몬주의, 사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장악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법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종교시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돈에 장악됐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우리의 삶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간단합니다. 쫄지 마라. 옳은 일을 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쫄지 마라. 시편 34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34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안타깝네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되게 웃기죠. 옳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회기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회기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경쟁 우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분열이 한 3개 종교, 큰 종교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있잖아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3개 나눠져 있는데 이 종교들 대통합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인데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가보세요. 수능을 위한 합심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완성될 판이에요.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 너는 공부를 해라, 나는 기도를 할게. 다 한석봉 엄마들이에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핍박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좀 잠재적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황제 숭배 사상이 완성된 시기는 아니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이거는 종교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은 실제로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문화, 일상생활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로마 군인들, 용병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서로 복음을 나눕니다. 황제 때문에 우리에게 했다.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은 시저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의 저변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인에 대한 왜냐하면 기독교인 지금쯤 얘기하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과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갈라집니다. 모든 것이 황제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는 황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만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원천부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여자들과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 황제를 숭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게 자기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더라도 주인을 열심히 섬깁니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회 질서와 이들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삶의 패턴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는 주변 이웃들은,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저것들은 뭐야? 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이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중해 근동에 엄청난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각 분파들, 종교 집단들, 그 다음에 길드라고 하죠. 이 경제 단위들을 잘 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섹터들, 이 분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놈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썬데이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데, 그때 집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보였어요. 뭐 하는지. 그리고 당시 살았던 문화는 황제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어요. 한 그룹의 그 가장 권위자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그 구성원들은 이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좀 왜곡됐긴 했지만 지금 뭐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무슬림이 극심한 지역에 보면 아직도 이 수치와 명예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막 이 두건 같은 걸 안 하고 다니는 여동생을 막 때려주는 걸 명예살인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 시대에 사실 그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연구를 못했지만
구성원들의 삶에 특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사회적 기준이나 통념들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이 제국을 살아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성경은 지금 이거를 말하는데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이들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지경들 안에 모범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치와 명예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문화 단위들이 서로 경쟁해요. 누가 더 명예롭냐? 누가 더 명예롭냐? 경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당시 집에서 이 뜰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들을 하고 할 때 저런 공간이 이제 위에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여자들이 나와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 저 사람이 이번에 예수 종교에 가입을 했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리도 막 엄청 화려하게 하고 있고 행동이나 거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엉망진창이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쉽게 공유되던 시대였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 가족과 사회 안에 일어나서 황제는 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우리 어머니처럼 머리하고 다녀라. 실제로. 그래서 머리를 다 단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숙한 여인법 같은 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이 신자들에게 그 이상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단순히 이 사회가 요구하고 원하는 그 어떤 정숙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삶에 있어서 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3장 13절 읽었지만 그 전에 3장 초반부부터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있는 믿는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노예들이 또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성경은 노예 제도나 여성이 종속적인 존재로 집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의 시대 안에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이 로마 제국의 일상 속에서 이 제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고요. 이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필요, 욕망, 생각, 사고, 직업, 직장,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 안에 이런 사회 풍토와 이 문화들을 이겨낼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세속주의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이미 제국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명예롭게 살도록 요청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잠재적으로 그들의 사회적인 생활들의 혜택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류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마 베드로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를 온전히 지키실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사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 왔어요. 영어로 하면 되게 명백한데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 미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해석해서 사전 찾아서 해석해서 보면 이사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명예롭게,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그 문장이 뭘로 그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분, 통치자,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명예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그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거룩하게 명예롭게 해라. 이게 베드로가 이사야에서 가져온 인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너무 이제 단순하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당연히 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아? 이 시대만 해도 사실 삼위일체 교리도 뭐 별로 형성되지 않았던 때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과 그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인이 되시고 너희 삶을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계획대로 너희 삶을 지어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없으세요? 그럼 좀 기도하시라. 되게 걱정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없으세요? 다행이다.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선을 행할 때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에만 잠깐 나온 얘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의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단순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핍박받는 공동체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잘 버티다가 수명이 다하여서 깨꾸닥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때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그 티켓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큰 형님 되셔가지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십니다. 모든 충성적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십니다. 우리를 덧입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그 간절한 하나의 소망은, 그러니까 고난을 잘 버티는 이렇게 마조키스트나 이런 걸 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하나 서로의 사랑의 실천들을 이루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돌아보고 하게 될 때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는 바로 이 선교의 부르신 정체성들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때로는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증폭시키려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에어컨 나오고 역세권에다가 스세권,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만약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시게 된다면 오늘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셔서 그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도록,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신음과 그 고통들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대답하다는 말은 사실 그 아폴로지라고 하는 이제 사과하다, 변호하다, 설명하다 이런 영어 뜻이 있잖아요. 이거랑 어근이 그 원어가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약간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교리를 짝짝짝 알아가지고 나와 다른 신념의 사람, 다른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진 사람, 아니면 뭐 알기면 이거 논쟁이 붙었을 때 막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걸 설명하도록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죠. 너희 소망에 관하여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왜 물어보겠습니까? 논쟁하려고 달려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물어보겠냐고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이 제국 논리와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넌 다르냐? 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냐? 너는 왜 이런 일에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정직한 척하냐? 넌 왜 저 사람한테 양보를 하냐?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헬라어 그 원어 문맥으로 봤을 때 그들이 물어볼 때 너희가 그 준비되었어. 말할 것들이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뭐 변증이니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제국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넌 왜 도대체 어째서 그런 삶을? 저는 CCC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CCC는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직업이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에서 3년 동안 사는 동안 저는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하이 예 하이 하면서 여기 다 해갖고 Have you ever heard for a speech? 뭐 이렇게 막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길었어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완료형인가 질문형인가 막 이러다 보니까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고 앞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스페니쉬가 나왔어요. 올라 하세요. 하이 네이버 하이 하면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불신자 친구랑 대화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어떤 사립 유치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나이가 안 돼서 사립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 사립 유치원에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마침 어떤 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 가정이 이제 저희 아내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세인 줄 알았나 봐요. 아내가 이제 마라톤을 좋아해서 여름 내내 달리고 이랬더니 9월달에 이제 처음 갔는데 새까맣게 걸린 채로 달리기 복장을 입고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 사실 그 유치원에 옆반 선생님, 그 다음에 IT 담당 그 아저씨, 그 다음에 우리 주한이가 있던 반의 그 보조 선생님, 그 다음에 저쪽 다른 반 널서리 선생님, 이런 그 학교의 중등부 교사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다 반가워하고 허그하고 뭐 미국 사람처럼 새까맣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다 한 거죠.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고 만났는데 남편은 막 사투리 쓰고 영어 안 하고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일부러 차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래서 현우 부모님이시죠? 같이 좀 뭐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초대받았을 때 치맥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각도 없는 쌩짜배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맥을 하자. 그래갖고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동이 이제 지옥 가겠다. 맥주 먹는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음료를 만들어 가서 뭐 잘 모면했고요.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가서 돕고 섬겼고 똑같은 주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생각들에 서로 존중하면서 되게 많은 대화들을 나눴고 땡스기빙 때 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찾아가서
막 돌봐주고 되게 재밌게 미국에서 외롭잖아요. 근데 그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그 친구를 태우고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태우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남자들끼리 축구 보는 모임에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희동 씨,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러고 교회요? 저기 시내에 한 5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한 번도 사역일 꺼낸 적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좋은 얘기, 신나는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유학하면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하는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아내끼리 만나고 있었는데 아내도 그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교회 가서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안 신난 척하면서 뭐 누구나 오는 게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속으로 근데 다음날 교회 가서 우리 리더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리더 아저씨가 희동 기도해 줄게. 너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네 주변에서 일하셨고 그 친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를 너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다. 우리가 그걸 보았고 기도했다. 감사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했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저희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2달 전에 한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간사님이 새삼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 가족과 3년 동안 지냈냐. 말이 너무 안 통한다. 힘들다. 되게 어렵다. 그래 얘기하는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원래 말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한 가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카톡을 했다. 새벽 1시인가 2시였는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민건 씨인데 그 이제 제가 교회 데려갔던 그 친구 민건 씨인데 민건 씨가 자기한테 한 얘기인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얘기한다고.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희동 씨랑 우리 교회 리더 아저씨 해리 아저씨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캠퍼스에 전도하고 제자와 살아가면서 그런 찬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좀 더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이 공공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만 이 예배, 저도 이 예배가 되게 귀하고 감사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 뭐 감정적 카타르시스, 뭐 감사,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 계단들을 터벅터벅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실제 마땅히 부딪혀야 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구경하고 향기를 맡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막 무슨 집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고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황제 숭배 사상이 온 세상을 사로잡은 것처럼 예수 숭배 사상이 그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모든 관계, 비즈니스, 모든 삶의 형태들을 장악하고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을 선택했던 자는 다분히 혁명적이고 다분히 체제정복적이며 다분히 급진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쉬운 삶을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에게 사랑의 돌봄과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이게 예수의 성품입니까? 질문한 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당신도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부족한 고백,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은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실존과 좀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아무 위협이 없을 때 우리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이고 안전하고 그냥 평안이고 그걸로 충분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복음과 믿음이 합당한 삶을 부탁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도록 주님은 그것을 우리 삶에 요청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전략이 있고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승부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화해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곳을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으며 이 세상에 찢어지고 나눠진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좀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질문들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주님 그 필요들 주님이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선교적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렵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과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차이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 거니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다른 삶, 그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누구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며 주여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누군가 물었을 때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나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고난받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우상들,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 내가 쫓아가고 죽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소망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지금 이 시간 다 깨뜨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바로 지하철역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번화한 곳들을 한 번씩 걸으면서 역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밤에 여기에서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홍대 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대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이 타락된 문화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드러내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가 이 홍대 땅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렇게 쾌락을 쫓아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보내는 이 땅이지만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사 소망이 있는 땅으로,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땅으로, 생명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땅으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이 홍대 땅을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피해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낭비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그러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 정말로 나의 마음, 나의 전부를 바치실 만한 분이신가? 우리의 결론이 주님 안에서 아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노래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하는 전심으로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이 가사를 곱씹으며 주님은 주만 위에 살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베드로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헌금할 때에요,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들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삶, 내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사랑 주께 드리리. 삶의 모든 순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진실한 종의 삶을 살리라. 진실한 종의 삶을 살리라.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고, 날 잊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종의 형체 입고, 종의 형체 입고, 십자가에서 주를 사 진실한 사랑 보여주시죠. 어린 양의 보혈 값없이 흘려주셨던 진실한 섬김 기억하리라. 진실한 섬김 기억하리라.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고, 날 믿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고, 날 믿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드려진 헌금 위해서 박기동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들,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날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화해의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헌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실종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이 더하시고
주님이 빼시는 것들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한글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그냥 바로 지하철역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치 땅밟기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이 몰려있는 그 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젊은이들 얼굴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집에 가서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헛된 쾌락을 쫓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대 화요 모임은 거의 매주 드려집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주 정도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 팀이 매주 이렇게 섬기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한 주 이렇게 섬길 팀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해가지고 근데 그 팀이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매주 거의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저희 트루니스는 셋째 주 화요일날 원래 섬기는데 이번 주에 셋째 주에 저희가 바쁜 척을 좀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매주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페이스북에서 홍대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이제 매달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이 홍대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빠뜨린 거 없겠죠? 네. 오늘 함께 예배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